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약속의 땅을 향해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법을 배우고 그에 따라서 성막을 완성을 했으며 이제 출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 출발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구름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아멘. 오늘은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40장에서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는 바로의 통치를 받던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출애굽하자마자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사이에 서서 그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는 서로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을 먼저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과 각종 율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돼. 더 나아가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들을 인도할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장의 의복과 임무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출애굽기라는 이 말씀 안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보다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율법과 계명, 성막 제작과 제사장 규례와 같은 이러한 성막에 관계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막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막, 무려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막이 오늘 드디어 40장에 와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준비가 다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구름이 다시 떠올라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8절 4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밤낮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나아갈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 길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이 작은 구름이라서 도대체 어디 있지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큰 구름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고 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가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으셨나요? 직장을 옮기는 계획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이사를 계획하는 상황 속에서, 부서를 옮기고 자녀들의 진로를 정하고 교회를 정하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불확실한 나의 진로,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그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의 삶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바라며 찬송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에게를 확실하게 눈에 확 보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40장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구름이 어디 위에 떠올라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구름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3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어디 위에?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성막 제장을 명령하시고 제사장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장부터 무려 40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사건들도 살짝 들어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그 통 안에서 무려 16장이나 이 성막에 대한 명령과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꼭 정해주신 규격대로 만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꼭 정해주신 재료만 사용을 해야 됐던가요? 왜 하나님은 이 성소 만드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까지 엄격하시는 걸까요? 왜? 그 이유는 이 성막을, 이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날 때에도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다 완성된 그 성막 위에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구름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놀라운 은혜라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부터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우리는 늘 정답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상현아,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상현아, A 아니야, B야 라고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왜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하심만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이 인도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만들어 놓으신 휘장과 기둥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증거계와 진설병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등대와 분향단,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성막문과 번제단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 한치 앞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머물기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라는 그 마음만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다 만들어진 성막 재료를 그냥 단순히 조립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그 외형만 갖춘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7절부터 38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고한 이후에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무려 7번을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진 이 성막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설계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재료가 준비되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립되고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몸을 그 장소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밝히 보여달라고 오늘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가고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못 가고 계신가요? 정말 애매하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도 모르겠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명확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군데 말고 딱 한 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고하고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애매하신 거 있으신가요? 혼란스러운 거 있으신가요? 뜻을 잘 모르는 거 있으신가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애매하신 거 있는가요? 제가 해석해 드려야 되는 거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거보다 어떻게 더 명확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면서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명확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 듯 모를 듯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것을 탄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어서 하나님 도저히 그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에 앞서서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조립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봉헌식을 가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먼저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논산 훈련소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두 번 정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욕도 한마디 못할 것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군 생활은 그 못된 조교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훈련병들을 참 많은 기술을 이렇게 담당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왜냐하면 훈련병들이 입소하고 나면 입소 2주 차까지 기초 제식 훈련만 합니다. 기초 제식 훈련. 이런 겁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 동작 봐라. 앉은 채로 차렷, 쉬어,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이것만 훈련시킵니다. 2주 차까지. 저는 조교면서도 이거를 훈련시키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차렷, 열중샷, 경례가 저렇게 중요하지? 왜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시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 전쟁 나면 차렷 열중샷이 필요한가요? 전쟁 나면 앞으로 가시 어디 있습니까? 총알이 날라드는데 자기가 알아서 뛰고 달리고 엎드리고 총 쏘고 살려고 다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런데 왜 2주 동안 이 제식 훈련만 그렇게 주구장창 가르쳐야 되는가? 왜 이 제식 훈련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 조교 생활 끝에 저는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제식은 곧 전투력이다. 제식은 곧 전투력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식은 단순히 줄을 맞춰 걷게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제식은 괜히 군기 잡으려고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명령과 복종의 기본 훈련이 제식입니다. 앞으로 갓이라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 군인이 어떻게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돌격 앞으로의 말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뒤로 돌아가시라는 그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군인이 전쟁 중에 후퇴하는 상황에서 저는 후퇴라고 외쳤을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순종하며 같이 돌아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제식 훈련처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순종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매주 들려주시잖아요. 매일 아침에 성경 펼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연습,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려고 하는 훈련,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연습,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나의 삶은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오래 참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 명확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